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헬세드교회 이미드 목사님 특송 감사합니다. 이미드 목사님 목소리에는 그 독특한 비음의 매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트로트를 부르시면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언젠가 한번 트로트 찬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중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게 요절이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시죠?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기 원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큰 나무로 성장하는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만 유난히 쓰는 그런 호칭이나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1대1이라든지 소감이라든지 일용할 양식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자라는 말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너도 목자, 나도 목자, 모두가 다 목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가정교회라든지 셀 목회를 하는 곳에서 이 목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곳을 이런 소그룹 모임을 가리켜서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목장의 리더를 가리켜서 목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아내를 목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목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목자라는 말이 널리 쓰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목자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목자에 관한 세 가지 명제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목자가 없다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란 벌을 치는 왕이라는 뜻이 아니고 4분의 1 왕, 원어로는 그런 뜻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에게 나라를 쪼개어서 분할 통치하도록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그 중에서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구나. 헤롯이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을 떠올렸을까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 제수씨죠, 헤로디아를 강제로 취해서 아내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의로운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왕권 남용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면서 헤롯을 책망했습니다. 헤롯은 이에 발끈해서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이고자 했지만 무리들이 요한을 따르고 존경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헤롯의 생일날이 되어 궁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10대 소녀였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관능적이고 선정적이고 야한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을 침을 흘리며 넋놓고 바라보고 있던 헤롯이 아이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소녀는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이폰 11 사주세요.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 사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뒤에서 엄마가 다 시킨 일이었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헤롯은 자신의 체면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약속한 대로 요한을 목베어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크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위대한 선지자 의인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갔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황망한 죽음입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헤롯은 목에 잘린 요한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꼭 내가 다시 태어나서 너에게 복수하러 가마. 기다려라 헤롯. 이상 nap양 특집이었습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구약에서 흔히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로서 비유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양에 비유되곤 합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이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들짐승이나 독초들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재빨리 달려가서 그 양을 건져내 주어야 합니다. 아프면 치료하고 돌봐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자는 양들이 배고플 때 양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왕이니까 곧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목자였습니까? 에스겔서 3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것이야말로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롯은 양들은 어떻게 되든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오로지 자기만 먹이는 목자였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아닌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왔습니다. 자기 눈을 즐겁게 하는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살로메에게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헤롯은 늘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왕자를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책망하자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에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서 또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는 의인 요한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천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헤롯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목자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 이런 자격미달의 목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은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도 많이 있고 직장의 상사 중에서 교수나 선생님들 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헤롯을 만나 괴로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동시에 두려움 때문에 늘 의심하고
사람들을 감시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래에 있는 것만큼 큰 고역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그 결과 씻기 힘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제 경험을 돌아봐도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오늘날 세상은 많이 달라졌고, 이런 못된 해롭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설쳐대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팀 닥터와 동료들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한 최숙현 선수와 같은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이 또한 우리 가운데 여전한 현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의 마음 속에는 목자다운 목자가 어디 계실까? 내 인생의 참된 목자는 어디에 계실까? 참 목자를 찾고 갈망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며 상처를 치유해주며 회복시켜줄 목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있기는 한 것일까요? 그냥 포기하고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둘째, 목자는 있다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헤롯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헤롯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빈들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이 시간은 정말 오래간만에 맛보는 꿀맛 같은 휴가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무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도보로 예수님 일행을 쫓아왔습니다.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잠깐 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냐? 아니, 이러다가 헤롯에게 찍히면 너희가 책임질 거야?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때 예수님은 어떤 심정을 품으셨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부담스럽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동사의 원어는 간장, 창자, 폐 또는 심장과 같은 우리 내부의 장기를 뜻하는 명사에서부터 유래한 동사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하고 내장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고통 중에 있는 상대방에게 깊은 연민의 마음을 느낄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내 심장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그냥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는 최근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로 연민의 마음에 빠져서 깊은 슬픔을 느낄 때 우리 장기에 긴장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와서 실제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것이 심장에 무리를 주어서 심장에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의학적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은 다만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참 딱하구나, 그것을 이해하시고 머리로만 아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아파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무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셔서 치유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기울어서 갈릴리 서편 바다에 붉은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제안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여 명이나 되는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라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우러러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먹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과 21절 오늘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떡과 물고기를 바구니에서 꺼내 무리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 또 떡과 물고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찰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2개의 잔치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헤롯의 생일날에 벌어졌던 헤롯 왕의 생일 잔치요. 방금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이 광야의 잔치, 예수님의 광야 잔치가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에는 온갖 산한 진미와 기름진 음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헤롯 한 사람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에는 쾌락은 있었지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져 나오는 아주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 어떻습니까? 메뉴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딱딱한 보리떡과 말라 비틀어진 생선,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잔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이 넘는 만여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만족하며 아주 즐거워하며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풍성함과 만족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의 심정과 예수님의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34장, 그 같은 장 23절에 장차올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은 거짓 목자에게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그 목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먹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 현장에서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긍휼의 목자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광야의 식탁은 그래서 메시아의 잔치였습니다. 첫 번째 명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목자는 없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만약 목자는 없다 해서 이 목자의 명제가 끝이 났다면 정말 우리는 불행하고 암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있습니다. 그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들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일찍이 다윗은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썸머스쿨 인생 말씀잔치 제3강 말씀을 이 본문으로 해서 양재규 목자님께서 말씀을 섬겨주셨습니다. 부제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사람들을 위하여 였습니다. 양재규 목자님이 사법시험을 준비하실 때 하루에 4시간을 겨우 자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막상 시험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너무 불안해서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시험을 본다면 시험을 망칠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양재규 목자님께서 이 시편 23편 말씀을 불뜨게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셨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순간부터 모든 불안감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시험에도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선하신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굶주리고 갈급한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언제나 신실하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늘 배가 부릅니다. 긍휼의 목자 예수님께서 헤롯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사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참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명제는 목자가 되라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그래 순서가 도치되어 있어서 주라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서 강조가 되어 있고 꼭 쓰지 않아도 될 주어인 너희가 너희가 있어서 이 너희라는 말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가 주라.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무리들이 알아서 먹도록 하지 말고 제자들인 바로 너희가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라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들을 먹일 돈이 없습니다. 돈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살 곳도 없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결국에는 제자들이 먹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무리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담긴 예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도 목자가 되라 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인데 왜 제자들도 목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부터 앞으로 닥쳐오게 될 십자가 사건을 예감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이 목자의 직분과 사명을 계승하여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제자들이 목자가 되는 길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첫 단계로 제자들이 무리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양무리들을 돌보시는 것을 옆에 서서 지켜보고 구경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관찰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그 무리들을 내가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공유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양무리들의 목자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자가 없는 그 시대를 향해 내놓으신 해결책이며 비전이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헤롯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될 것인가 하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헤롯을 보며 헤롯과 같은 사람을 보며 손가락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피해자다. 나는 이 세상에 득식을 하는 이 헤롯 때문에 지금까지 늘 상처받아왔고 고생만 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안에는 헤롯의 요소가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나만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자기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사실은 헤롯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또 하나의 다른 헤롯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와 동시에 또한 예수님께서 뿌리신 목자의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목자의 마음과 목자의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목자가 되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좁게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양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만이 목자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어도 목자인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되어도 목자인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되어도 목자인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되어도 목자인 사장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자가 없는 세상에서 목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양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양들을 먹이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목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명제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목자가 없다, 목자가 있다, 목자가 되라.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없다, 목자가 있다, 목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의 참 목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목자 없는 세상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생명의 말씀의 꼴을 먹으며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 예수님을 잘 본받고 배워서 예수님을 닮은 목자로 변화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